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코자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7장에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8장은 다말과 유다의 근친 상간에 의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후에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장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39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때는 BC 1898년경으로 그때 나이가 17세 정도 되었습니다. 30세의 총리에 올랐기 때문에 순수하게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 가정 총무 생활까지 합해서 다 합치면은 한 17년 정도 죄송합니다. 13년 정도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이 요셉이 사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고생도 모르는 그런 요셉이 13년이란 그런 세월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더 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어떤 실수라든지 자신이 선택했다든지 또는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심정이라든지 그 기막힌 심정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이 요셉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상황 자체가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방 땅에서 노예 출신에 나중에는 제수로까지 몰렸지만 종국에는 이집트 그 대제국의 두 번째 서열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요셉의 영화와 같은 정말로 인생의 역정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아주 그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도전이 된다 하겠습니다. 39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내용은 이 전체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간수장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 다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셉의 경우는 본인 생각이나 어떤 믿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간수나 보디발 장군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좀 자세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나는 정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또는 교회든지 내가 축복의 통로인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잘 지내는지, 내가 도움을 주고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 장군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친위대장 애굽 사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저자가 보디발의 국적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본토인이 아닌 외국 사람도 높은 간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벌써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한데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족속들을 갖다가 목축업하는 히브리 족속들을 가증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국무총리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큰 나라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다는 사실도 1절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많은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가족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많은 수의 종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그 종들도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종들은 주로 밭이나 논에 밖에 나가가지고 힘든 노동을 하는가 하면은 또 일부는 또 조금은 소수에 해당하겠죠. 그런 종들은 집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와 가까이 있게 되었고 또 그 눈에 들어서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그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가정 총무 시절에 가사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애굽 귀족들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총리가 되기 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본다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다라는 단어가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없다.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원어적 의미와 가깝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제 부유층은 자기가 직접 가사 일을 다 총괄하지 않고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집사로 삼아서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들 중에서 이제 가장 신뢰를 얻어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5절은 이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보시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먹는 것은 요셉에게 이제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이제 요셉이 독을 타지 않을까 해서 맡기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음식 관리도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게다가 이 요셉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애국인들이 그 부정하게 여기는 게 목축업이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그 히브리 족속이기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음식을 관할하는 일은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이 요셉의 예보가 아주 뛰어났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어떤 비율, 피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아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요셉의 외모는 나중에 그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그 유혹하는 그게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지혜도 요셉이 있고 성실하고 사람이 진실하고 그래서 이제 총무도 되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외모까지 이렇게 특출하다 보니 아주 굉장히 특출한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을 끌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총무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사람이 아무리 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 맡은 일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은 그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셉이 극한 시련 속에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17살 그 나이에 타국에 그것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로 갔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인종 차별까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요셉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랐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은 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고통과 두려움, 원망, 서러움, 다시 집에 갈 수 없다는 절망 등을 생각해 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포함하여 이후의 성경 내용을 다 보더라도 요셉이 절망했다거나 포기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이 요셉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그 원인,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절망입니다. 나에게 지워진 이 짐을 내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뭐냐면은 절망이라는 병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이고 대단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자기 일에 우리가 충실해야겠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참 평소에 아주 성실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4절을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주인이 이제 자신에게 베푼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인을 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처음에 이 보디발은 요셉이 어리고 외국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요셉을 잘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런 그 주인이 고마워서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또 원래 성품도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눈에 들어서 결국 가정의 총무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어떻게 큰 것에도 불의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이제 열을 안다는 그런 말도 있기는 한데 평소에 불성실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인이 큰 일을 작은 일에도 불성실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작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내가 작은 일에 정말로 이렇게 성실하게 했는데도 정성을 다했는데도 큰 일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답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가족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함께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하도 많아서 굳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인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그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청교도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 급격히 이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분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역사도 다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 중에 지금까지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이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크리스찬이 정말로 그런 청년이 특별히 필요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평범한
교훈 같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참 그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잊고 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어진 일 최선을 정성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예수 믿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친구들이 복을 받고 또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믿음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셉을 본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정말 죽게 하듯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 요셉과 같이 성실하게 죽게 하듯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내가 속한 가족을 포함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만천하에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